주인공은 요셉인데 이 요셉의 인생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딸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나무집 종살이 할 때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주인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만 이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하는 그 15년 가까운 이런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만들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또 감옥 생활이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총리가 되어져서 인생이 확 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던 이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에 바로 왕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애굽의 모든 전역에 요셉의 이 명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통치권을 요셉에게 주면서 당시의 제사장 딸, 이 딸을 그의 아내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인생이 아주 잘 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간직했던 이 요셉의 신앙, 무엇이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그의 일생에서 두드러진 점을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또 요셉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는가, 또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인내하는 삶을 살았는가, 또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아니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일생의 마지막 그 장면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하면서 믿음이 바로 요셉이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을 이야기했고 자기의 뼈를 유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근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요셉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유언이 성취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나갑니다. 그것이 요셉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기억해 가지고 400년이 넘는 이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유언을 기억해서 요셉의 이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수성가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할 때부터 그는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이 고센 땅, 이 땅을 형제들에게 주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이었느냐? 애굽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아주 넉넉한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언을 할 때에 여기 이 애굽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이 삶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의 아들들은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또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을 볼 때에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은 최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 귀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니까 요셉은 자연스럽게 귀족이 되어졌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귀족 신분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요셉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후손들에게 안주할 수 있도록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많은 돈을 가진 것, 많은 권세를 가진 것, 그가 많은 것을 가진 이것이 죄악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부귀 영화 이것은 그 자체가 전혀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지역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자가 나오고 또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을 바라보고 또 권세를 바라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 이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나 권세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태도, 즉 돈을 버는 것, 또 권세를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 나의 이 풍부한 삶, 이 자체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또 권세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귀를 누리고 또 영화를 누리면서
한 시대를 움직여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돈은 없는 것보다 많아서 그 많은 걸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우리 침례교인입니다. 이분이 제가 다녔던 그런 신학교를 다니셨고 아마 저희 후배인 것 같습니다. 검사장 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검사 생활과 또 서울의 우리 성일 침례교라는 그곳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바로 받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총리로 발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지금 총리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검사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교회 법에 대해서 또 교회 행정에 대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이 칼럼을 쓰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고검장까지 하셨어요. 고검장.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이 검찰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단 많은 어르신들이 이분이 검찰총장이 되기를 그렇게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주 고검장으로 검찰을 그만두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갑다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60도 되기 전에 그분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분 가까이에서 봤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을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그 교회,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교회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분이 검사가 돼가지고 잘 나가는 삶이었잖아요. 목사님에게 대적한다거나 또 불순종한 것이 없고 항상 목사님 곁에서 늘 그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이런 신학을 해서 앞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돈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그 돈이 참으로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또 그 돈이 죄 짓고 나쁜 데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 이것은 그 자체로 요셉이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쓰여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디 한 군데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이었어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의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 또 혹은 그의 장점은 그가 이룬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가르쳤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그 할아버지에게, 즉 요셉의 아들이 바로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 일에 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했던 것을 볼 때에 요셉은 현실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유명해지십시오. 높은 지위에 올라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안일과 또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이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소망 두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권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할 때에 그 유언하는 그 말은 참 진실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마지막 인생을 모두 살다가 정리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정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 자녀들에게 유언해 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살아온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임종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그 유언의 내용을 믿음의 이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 애굽에서 천년 만년 정말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잘 살 수 있는데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뼈를 이 애굽을 떠나갈 때에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최고의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거기서 소유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되니 더 이상 이 정치적인 보호막이 없었으므로 이제는 이 땅을 살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제 죽고 없으면 더 이상 보호해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의 고국, 우리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지만 결국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의 자손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요셉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말을 배웠겠습니까?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말씀,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말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졌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고, 야곱은 어려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에게 그 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어려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신앙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에서 감옥살이하고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음에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약속,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고, 결국 요셉이 떠나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했고, 결국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바로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아마 다 알지는 못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 너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거기서 몇 년을요? 400년을 살고 결국은 거기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형제들을 애굽 땅에 불러들이고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할 때에 요셉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차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되지만은 결국 너희들은, 우리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또 이것을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 훈련하고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4대에 걸치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짧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그 자손에게 이어졌고,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 자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교육의 위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에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자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결국은 그 땅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그 땅에 가게 하는 바로 순종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가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무엇이 믿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무엇을요? 여기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완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갈 때에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진정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형편이 어렵고 공고할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잘 될 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할 때, 그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자연스럽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거기에다가 딱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죠. 어려울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은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진짜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요셉의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고백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 조상 요셉이 우리 그 조상들을 데려다 놓고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요셉의 유언이 이스라엘 이 자손을 향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쩌면 희미한 신앙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고백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그 형제들이,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다가 마음을 두지, 이 애굽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성경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요셉이 딱 품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신앙 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자녀들이 참 믿음에서 떠나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나 또 아버지가 장로, 또 어머니가 권사라고 하는 이런 자녀들도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왜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요.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은수저,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느냐 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이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학원 보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일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일에는 에너지를 안 써요. 학교 학원 보내고요, 과외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가져가면요, 이유가 많아요. 학교 가야지요, 뭐 해야지, 뭐 해야 되지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부모 품을 떠나고, 여러분 대학교 가보세요. 100명 중에 1명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답니다. 여기 대학생 있는 아이들 보니까 알겠지만은
윤이나 그렇지. 만만치 않지. 대학 생활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도요, 흔들려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자녀들은 세상 나가면 다 팍팍 넘어져 버려요.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유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나고 그분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들의 후손입니다. 후손이 먼저는 자식을 낳아 이 자식이 계속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게 만드는 이 일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에게 신앙의 교훈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17억 명이 이슬람이라 합니다. 이슬람의 이 포교 전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많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낳을 때부터 종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진 선택을, 종교를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아야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무슬림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고 번성했을 때는 어쩐지 아십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한국의 이 부흥의 쇠퇴가 꺾어져 가고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연관시켜 볼 것이 바로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것, 저출산율, 이것이 큰 교회 쇠퇴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을 쏟아내야 돼요. 아멘.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셋 이상 낳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둘 낳은 사람은 번전밖에 못한 사람입니다. 셋 이상은 낳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후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신앙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요셉의 믿음을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